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과 고난입니다. 요절은 8장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상속자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함께 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큰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연약해서 이렇게 또 제약된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세상의 여러 혼란과 고난 앞에서 제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따뜻한 사랑에 품에 안아주시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생활은 많은 고난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과 육체의 연약함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탄이 있어서 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성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서신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썼는데 그들은 당시 로마의 황제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는 등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찬란한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로마의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현실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말씀에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도 위로를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예수님을 배우는 데 따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장차 나타날 영광 15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다같이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들은 내면의 죄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은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한시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과거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입양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무서워하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거나 그림자만 보여도 우리는 너무나 반가워서 아빠 하며 달려가서 그 품에 안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기쁘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혜택을 누립니까?
17절을 상속자니까지를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동서고금 어디서나 자녀는 대부분 상속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상속자가 되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상속받는 그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도 나누어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 자녀들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아파트 한두 채 혹은 땅 몇 평을 놓고 서로 많이 갖겠다고 옥신각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속할 것은 이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상속한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그 영광을 영원토록 누립니다. 19절과 21절을 보면 우리가 받을 영광은 상속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속량되는 영광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후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여전히 연약하여 쉽게 상처를 입고 병에도 잘 걸립니다. 좀 오래 버티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썩어서 죽습니다. 무엇보다 이 육체는 죄의 소욕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때 우리 신자들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탄식하며 바라는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 소망은 우리 신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썩음의 저주를 받으며 고통하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 곧 자연 만물이 다 같이 탄식하며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죽음과 썩음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시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모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그 날의 영광이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까지의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버리둘 것 없이 가난하게 사시며 죄인들을 희생적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가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렸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았고 벌거벗김의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어지며 많은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하반절 우리가부터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상속받고 얻게 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을 고난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예수님을 배우는 데 수반되는 고난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데 따른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복음 역사를 섬기는 데 따르는 고난을 우리와 함께 받으십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찾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 나라를 건설할 주역들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두 팔을 걷어 붙이고 기쁨으로 거들어야 할 일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몇 주나 몇 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길어도 수년 혹은 수십 년, 100년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은 어떠합니까?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태평양 바다에 떨어진 잉커 한 방울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2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영광에 비해서 고난은 작은 것이니 이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더 이상은 잔말 말고 고난을 잘 감당해 라고 말하고는 편지를 끝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엄살을 부리지 않도록 나는 너희보다 더 큰 고난도 견뎌냈다 라는 말을 PS로 추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식으로 그들을 기죽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육체를 지닌 인간에겐 작은 고난도, 며칠, 몇 주간, 몇 년간의 고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음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26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나의 허물과 약점들을 속속들이 하나님께 고사질을 해서 벌을 받게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내 속에 꽁꽁 감추어져 아무도 모르고 그것까지 속을 파고들어서 캐내가지고 맨날
맨날 하나님께 전화를 해. 그런다면 우린 이 성령님이 제발 좀 나에게서 떠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루 종일 내 안에만 있지 마시고 직장을 다니시든지 마실이나 가시든지 아니면 해외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몇 년간.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고자질쟁이가 아닙니다. 나에게 어려움은 없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살펴봐 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내가 병들어 들어누우면 밤을 새워 함께해 주십니다. 교도소 담벼락에 가보면 텐트들이 쳐져 있습니다. 이 텐트들은 감옥에 들어간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죄수들의 어머니들이 기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들은 이렇게 담벼락에 텐트를 쳐놓고 감옥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수시로 시식을 넣어주고 추울 때는 내복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경찰서에 근무하는 한 목자님에 따르면 범법자가 붙잡혀서 경찰서에 끌려오면 그 어머니들이 뒤따라와서 자신이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때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은 이런 어머니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일에는 성부 하나님을 향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 때 두렵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럴 때는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저 한숨과 탄식만 나옵니다. 이때 누군가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성령은 우리 신앙 여정의 단순한 가이드가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여 그 뜻대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탄성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지 않는, 그분을 알아주지 않는, 왜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나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동석하기를 기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드린 성령의 간구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28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합쳐서 선을 이루거나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현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괴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게 된 이유도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보면 그 모든 고난도 다 결국은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과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등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이 고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감사함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40년 광야길을 헤매면서 결국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이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감당을 해보면 내 모든 고난이 결국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파편이나 한 부분만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영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자이크처럼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분은 분명히 깨어지며 아픕니다. 상처요, 슬픔이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조합하여서 환상적인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여도 나중에 보면 승리의 길입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코비드-19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학업과 인간관계와 물질 문제로 인한 고난도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사고로 뼈가 부러져 숨을 쉬기 어렵게 되기도 하고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병으로 온몸에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모든 고난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하고 계심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대 UN 사무총장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스웨덴의 정치가 다그 하마슐더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나간 모든 것이 상처요, 회한이요, 다가올 모든 것은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지나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이 다 희망차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오늘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일들도 합력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은 무엇일까요?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선은 단지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이를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조각되어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을 보면 이 선한 목적을 위해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화롭게 아주 빛나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연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고난이나 핍박 중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가족 정명서를 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 부 옆에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하자면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째로서 맏아들이 되십니다. 그 밑에 우리 신자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대가족입니다. 이 가족 증명서를 보면 이 가족 증명서에 의하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큰형님, 형, 큰오빠, 오빠입니다. (29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들인 우리들도 장차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영광을 상속받을 것임을 재차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그야말로 장밋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현재 살고 있고 그러나 아직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가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고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고난받는 현실이 버겁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를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강도를 더욱 높여서 계속 이어집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 해서 바울은 4가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는 우주 최강의 방패이시자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면 무엇인들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셋째, 바울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34절을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변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흔들리고 한간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느랴.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가장 큰 고난인 죽음조차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악한 권세나 위험한 세력도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8절과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존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단단히 매여 있습니다. 내 영혼을 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줄만 붙들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영어로 more than conquerors 입니다. 이 말은 시저 같은 강력한 정복자들이 적을 섬멸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여러 고난과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는 핍박도 이겨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때로 뼈를 부러뜨리고 칼로 심장을 부려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매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 때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고난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적극 예수님을 배우며 그 형상을 본받다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섰게 될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굳게 붙들고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을, 고난을 이겨내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